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끝없이 이 땅으로 고개를 돌리고 여전히 죄의 뒤범벅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이러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이 오직 저희에게 믿음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하루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삶이 부디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저희가 더욱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 어제는 3절부터 6절이었죠. 오늘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정말 성도만이 정말 경험하게 되는, 말하자면 그 마음에서 그리고 그 영혼에서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성도가 아무튼 그가 느끼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으나 좀 분명 어쨌든 그 사람은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눈을 이 세상에만 고정시키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복락들을 이제 보아오다가,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행복의, 기쁨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왔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내가 알 수 있는 빛남 혹은 눈부심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것들에게 매료되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봐오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랍게 빛나시는 분이시며 참으로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죠. 놀랍도록 복된 분이시다. 오직 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진실로 복된 것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은 복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지극히 하찮은 것들, 작은 것들, 헛된 것들에 불과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순간 그 사람은 정말 황홀해질 것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말하자면 그분을 손에 쥐고자, 그분과 함께함을 얻고자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것인데, 그러나 그 직후에 그가 순식간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보게 되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무언가 부족함이 없다. 남들에 비해서 때로는 능력적으로 어떤 면에서 모자라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눈부신 빛 앞에서 순식간에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아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아 아는 것이지요.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를 뒤덮은 죄의 악을 말입니다. 나의 더러움을, 나의 냄새남을, 나의 죄의 악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의 죄악됨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듭니다. 내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 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더러워서 조금도 그분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동시에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된, 죄악된, 곧 하나님의 대적인 그 나를 향하신 진노와 어떤 저주의 정말 무서운 그러한 표정인 것이지요. 이 모든 사실이 성도를 순식간에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설령 어떠한 불행 가운데 있어서 비참함을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순식간에 나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저 복되신 하나님을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구나, 비참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4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슬퍼하며 비참한 심정을 그대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무언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해보자라고, 나를 바라보시는 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든 돌려보자라고,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이 땅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내 어떤 부족한 능력을 좀 더 갖고 닦아서 내가 원하는 저것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보자. 지금 당장은 안 될지라도 1년, 2년, 10년 어떻게든 발버둥 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이 죄악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마음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진 그 나의 죄의 빚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감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 어떤 생각, 조금의 용기, 의지조차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압니다.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없다라는 사실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라는 사실만을 그는 아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것밖에는, 슬피 부르짖으며 좌절하며 절망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반전시키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애통해하던 그 사람은 이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그대로죠.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격적으로의 온유함도 물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지극히 가난하고 그냥 가난함에 더하여서 지극히 무능력하여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가지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말 그대로 거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저 구걸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력하니, 나는 이 죄의 빚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으니 부디 누군가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나에게 이 빚을 갚아주시옵소서라고. 말 그대로 구걸하는 심정이죠. 정말 그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져서 고개를 팍 숙이고서 그저 손을 들고 간절히 그 분만을 바라는 그러한 심정이 온유함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는 무언가를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을 말입니다. 그게 바로 6절에 나와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의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안에는 이제 오직 한 가지 갈망밖에는 없습니다. 부디 나에게 의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시며 너에게 그 어떠한 죄악도 없으니 나는 너에게 진노하지 않고 너를 심판하지 않으며 그저 너를 받아주며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여 주실 그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의이니 나는 오직 그것만을 갈망합니다. 그것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심정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우리의 심정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사람은 그것이 의라고 말하는지조차 몰랐을지 모릅니다. 의가 무엇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줄이고 목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내 안에 그것이 없다고.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우리의 심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진수성찬을 펴놓았던, 아니면 그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간절히 구해왔던 그 무언가를 내 앞에 내놓고 이거를 대신 가져가는 것이 어떠냐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그것들이 우리의 줄인 심령을 잠시라도 만족시켜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 아니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그럴 만한 분이시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태양같이 밝기 빛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나의 마음은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다른 어떤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 나를 위해 의를 구해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 의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목마르되 결코 이 땅에서 그것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부터 보자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그리고 그렇게 온유한 자는, 그리고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 줄이고 목말랐던 그 의를 그들은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애통함은 깨끗이 씻겨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그 심령이 가난함은 부요함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어제 말씀 3절에서 본 것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음을 알아도 그저 줄이고 목말라서 애통해하며 정말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라도 그들이 그 구하는, 정말 받기를 소원하는 그 의를 그것도 완전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았던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본래 부유하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결국 자신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완전한 의를 바로 우리들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곧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고개를 숙이고 그저 손을 들고 제발 누군가 나에게 의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그런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다만 언제까지나 의에 줄이며 애통이 하는 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의를 주실 그 주님을 찾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이 이루신 온전한 의를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죄를 더해갑니다. 우리만을 보자면 여전히 우리 안에 아무런 더러움이 조금 더 씻겨진 것 같이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기에 주님께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 모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기에 하나님은 이 우리를 조금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너는 온전한 의인이라고, 너는 온전히 의롭다라고, 나와 함께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이 하루도 나와 함께하자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제 또 이 하루도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저 헛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을 설령 그 순간에 누리고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애통한 자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나름대로의 복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복된 것이 없는 것처럼 오직 비참한 자로서 애통하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우리가 다시 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그렇게 갈망했던 그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저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기보다 저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을 더 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함께하는 그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제 세상의 것들과 어떤 비교될 만한 그런 가치 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오직 홀로 빛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분명히 하고 이 하루 우리의 시선을 결코 하나님에게서 돌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에는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나름의 그 믿음의 결실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의 연약함은 또다시 우리를 죄의 길로 한 걸음 디딛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라고, 역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쭈삣쭈삣거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정말 소극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을 오히려 무시하는 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말랐던 그 의는 완전하게 채워졌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걷어낼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그 의에 흠집도 나지 않으며 그 의에 조금의 더러움이라도 묻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이 주신 의는 여전히 완전하게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를 그저 의인이라고, 의롭다라고 부르게끔 하는 것이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스스로 나의 죄를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디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끔 제가 그런 제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뭔가 나름대로 하루를 잘 살아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뭔가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나 혹 그 전날에 무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다음날은 무언가 내가 과연 이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이러한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주저하게 되고 쭈삣쭈삣하게 되며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러할 때라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내 죄를 가지고서도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죄인된 이 나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스럽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온전한 의로 저를 감싸주시며 그 온전한 의가 하나님 앞에 저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나아옵니다. 감히 하나님께 아뢰오니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의를 진실로 의지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로 주어졌으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새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였고 온유한 자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자였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에 오직 구걸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이며 주님께서는 그저 은혜로 자신이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 마냥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마냥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교만함이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하루 주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끊임없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가운데 때로는 저희가 헛디딜지라도 그러나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어찌 보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된 우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가난하며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일진데, 그러나 우리가 복이 있다 하여 주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기에,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기에 진실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여 알고 있는 줄로 아옵나이다. 주님, 이 하루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그런 우리가 어찌 지금 성도라 불리우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 정말 우리를 황홀케 하신 그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가 때로 여전히 어리석고 죄악되고 연약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오직 저희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감싸 안아주시고, 바라옵기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